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인간과 구별하여서 성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의 BC와 AD를 나누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아누 도미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기원 후 또는 기원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주전 주후로 해야 맞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인간보다 더 높은 분인데, 그런데 왕궁에서 탄생해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그는 왕궁에서 탄생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탄생을 한 것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그는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로부터 아구스토, 지존자라는 칭호를 받고 초대 황제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36세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영토를 확정해서 서북쪽으로 스페인과 영국까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각 지역마다 총독을 두고 천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로마 제국을 한 손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적 명령을 내리면서 천하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명령이었고, 천하는 그의 명령에 벌벌 떨며 다 복종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호적, 인구조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군대를 동원할 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라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건축가로서 로마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풍요한 물질과 화려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매일매일 무료 경기를 행하여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팍스 로마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라는 명분 아래 식민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문제로 징병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일은 세리와 중간 관리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은 또 백성들을 세를 거두면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무거운 세금으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누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호정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마음의 굴욕과 울분을 참으며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노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이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노 감독 아래에 있었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구레노는 수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아주 매섭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의 길은 120km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돌산이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고장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이 된 산모가 이 길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하여 호적 등록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약소 민족으로서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서 호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되어서 그 모친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인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고로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맏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사람도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참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먼 여행을 가야 할 때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참으며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영접할 때 어떤 불이익과 그러한 역경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간팍해도 산모가 산통을 하면은 방 한 칸쯤은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메말랐고 자기밖에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의 돌볼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유명 속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짐승이 사는 곳은 마국간입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짐승들은 구유 속에 든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이것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는 그 용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오셨음을 우리는 다른 아이들은 다 방에서 또는 호텔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들이 그 짐승들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중에 이제 12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를 2주 3주 걸리는 장거리 여행을 임신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므로 다윗은 총독 브레노가 강행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만삭된 몸으로 위험한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제의 경우에는 그의 영웅심을 사용했고, 총독의 경우에는 출세욕과 충성심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역할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쪽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때가 차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형편없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들이 곤히 잠든 밤중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미치는 범위는 온 백성, 그리고 이것은 인종이나 국경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러한 천사가 전하는 만민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말은 영어로 세이비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전쟁과 질병과 환난에서 건짐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야말로 죄와 구원의 문제야말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또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지능이 아무리 높아져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를 살펴볼 때 아담이 타락한 이래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을 연구해 본 결과 종교 없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에서 종교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포란 바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인들도 그들에게 양심이 있었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은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자기를 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의 어떤 종교에서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제사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더 큰 죄를 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죄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또 극악한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들은 고상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땅에 구주로 탄생을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누이셨습니다.